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그 첫 머리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진의 말씀과 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 3절에서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각하로 칭하는 것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새로 예수를 영접한 당시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거나 아니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빌려 당시 예수를 믿은 아직은 신앙의 역사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주는 고리라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성령님과 사도들의 삶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깊은 학문적 식견을 갖고 예수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것이 보이며 그로 인한 예수님의 신적 행위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기록함으로 세상에 예수를 더 잘 전하고 싶은 그런 선교적 영성이 강했던 인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단지 두 책 모두 글을 시작하면서 저자가 자신을 누가라는 이름 대신에 나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에게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을 알았노라 라고 썼고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 대신에 나라는 그런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건을 소개할 때는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며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등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의 신분임을 표하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던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드로아에서 갑자기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라는 말에서 누가는 바울 선교단에 포함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미루어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누가는 의사로서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당시 로마와 이스탄불을 오가는 이그나티오 도로가 지나는 빌립보로 와서 고관 대적들을 치료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와 세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런 연유로 저 에베소 부근의 두아디라에서 이곳까지 와서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선교사 파송 소식을 들었을 것이며 이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 드로아까지 가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누가는 바울을 치료하였으며 서로의 영감이 통하는 두 사람은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겠다니까 그들을 안내하여 먼저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누가가 있었던 그
빌립보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와 바울 선교단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즉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를 구원하고 그의 집에 세계 선교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다 성령님의 감동이었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이런 영성에 의하여 쓰여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이때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함으로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하여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서 찬송 중에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고 옥에서 나와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그때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또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때 누가는 저희라는 3인칭 복수를 쓰며 자신은 그들 중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누가는 어쩌면 자신의 하던 일을 위하여 빌립보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누가는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어 이후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꾸준히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 후원의 모범적인 교회로 잘 지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말이 없이 계속되다가 사도행전 20장 5, 6절에서 바울이 3차 여행 시 아테네에서 되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아테네에서 먼저 보낸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보낸 그 바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가 그것을 알고 그 드로아에 가서 바울의 일행과 합류를 함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때 누가는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바울의 로마 압송 때에도 함께했고 또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갔으며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도 함께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누가에 대해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런 동역자들은 모두 바울을 떠났으나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며 그를 칭송하고 있죠. 이렇게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성경에 그의 이름은 그저 바울의 문안 인사에 한 두세 번 나올 뿐 그의 활동은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쓴 누가 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사도 못지않게 정통적인 성경 해석과 성령의 역사를 생생히 기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런 누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읽을 줄 알면서 또 사도 바울의 업적도 예수님의 역사도 더욱 생생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신앙의 선진들의 그 노고와 업적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를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나는 이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과 또 모든 인물들의 그러한 업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 경영의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위치나 능력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교훈하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되고
늘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고추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2절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쓴 거의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쓴 글입니다. 그는 사역 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참 신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도 이런 고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하고 나는 정말 죄도 완전히 해결 못하고 허물 많은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가노라 하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